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든지 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려고 할 때,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려고 할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문제, 핍박이 있다든지 혹은 직장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혹은 교회 내에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사람 자신을 통해서 사람을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깊게 생각해보고 또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공통된 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나 또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요. 나 스스로 나태하고 나도 내가 알고 믿는 것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집중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면 스스로 좀 정당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그렇게 이제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사람을 깊이 살펴보면 다른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놓고 보면 사람은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저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길게 놓고 이제 보면 제가 보니까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 하더라고요. 어려워도 하고 힘들어도 합니다. 제 말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 아주 어려운 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도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서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이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넘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 또 본성 이런 것을 이렇게 넘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의를 차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런 상황을 직면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주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요. 그러나 이기적인 이런 본성을 넘어서 참으로 자기를 위한 것, 또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원래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모세 율법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걸 알게 되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배운단 말입니다. 알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실천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힘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리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들은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저격을 당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모르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기쁩니다. 신세계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자기 모순감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게 되고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더 별로 듣고 싶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넘어서게 하는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내 양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면 나한테도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외식하면서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겠느냐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 차리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죠. 우리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2절, 13절을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힘있고 모든 것을 찔러 쪼개우는구나 하고 기쁘십니까? 그렇게 읽으면 좀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가 좀 의심스러워요. 안에 꼭 썩었을 것 같아요. 벌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압니까? 잘라보면 알죠. 잘라보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작아지고 자를 수 있습니까? 자를 수 있다고 하는 분 너무 우기시는 거예요. 자, 볼펜 가지고 자를 수 있습니까?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 있으면 잘라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 가지고 모든 걸 자를 수 있습니까? 칼 가지고 바위를 자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그 복음은 아주 예리해서 바위도 그냥 딱 쪼개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칼이 있다면 아마 중원을 지배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칼이라 하더라도 사실 물건을 쪼갤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칼이 있다 하더라도, 바위를 쪼개는 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쪼개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과 같아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딱 쪼개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의도 이거까지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면 어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떤 분의 비밀을 드러내면 그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불쾌하죠. 이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겪는 신앙의 갈등이죠. 만약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노력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보니까 어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기적인 본성, 이것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딱 멈추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나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처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면 될까요?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죠.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런 그 연약함, 이런 그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14절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존재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내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매우 배가 고픕니다. 만약에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지 모르고 죽겠죠 나중에. 근데 우리의 건강이 그 정도는 되어서 배가 고픈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갑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0원을 쳐다보면 배가 막 불러지잖아요. 안 그래요? 10,000원을 쳐다보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10,000원을 써서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대제사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뻔뻔함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로서 죽어갈 것입니다. 저 안식에까지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 예수를 알아야 될 텐데 그래야 쓸 수 있겠죠?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레위기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자, 레위기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자, 이것은 제사에 관한 문제이죠.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백성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재자, 중간에 있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데 아무리 이들이 훌륭하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똑같은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은 지금 없어요. 아론의 후예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이 있죠. 그죠? 자,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대제사장 뒤에 숨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긍휼을 얻을 수 있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긍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에 맞는 그런 은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뭐 여러 가지 긴급한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그래서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는 것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꾸미는, 사람을 속이는,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항상 겪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헤쳐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될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본성, 고집,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만에 우리 참예수교회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에요. 잘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손주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2개월 만에. 근데 그 손주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늘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내라. 심지어 내 구원을 가져가더라도 얘를 살려내라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야, 미친놈아 그러셨을까요? 정신 나갔냐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습니다. 물론 그가 곧 회개했죠.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미쳤구나 회개했죠. 또 그런 일을 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그 자기 딸의 이제 자녀였는데 그 죽은 아기가 그 딸의 이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구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친구, 자녀를 잃은 아기를 잃은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이 아기가 광명에 쌓여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선하시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이렇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방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고 그 아이가 광명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구도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구도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그 구도자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그 형제님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견디다가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동안에 믿어온 것이 이것이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이런 문제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위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15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니까 그 앞에 서면 우리를 다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뜨거우면 우리가 다 녹아내릴 것 같잖아요. 우리를 찔러서 죽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밝은 빛이지만 따뜻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신으로서 사람의 흉내를 낸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뭐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가난했고 상실의 고통을 느낀 적이 있고 또 가정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컸고 그 가운데서 져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도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못 읽으면 예수님은 그러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또 순종을 몰랐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진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모르는 분 계십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다 알죠. 근데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열매를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셔서 순종의 열매를 맛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맛보고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순종을 독려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지요.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너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두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기초가 튼튼한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듭니까? 지식의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실천의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이런 말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 말은 그냥 낙엽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는 그냥 우리의 어려움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승천하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승천하셨다는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좀 독특한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하늘을 통과하셨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 길을 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는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에, 그곳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없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 앵앵앵앵 힘들다 누구 판단하고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드러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선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86장